도반부님 여러분,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강설입니다. 이름하여 포인팅 오브 마하라지 이렇게 되겠고요. 이 강의 텍스트는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우리 번님들께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번 시간에 빨리 이 도마복음과 법성계 강의 종강 이후에 빨리 새로운 주제로서 이 강의를 개강해야 되겠다는 급한 마음에 조금은 덜 체계적으로 마하라지 강의가 개강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마하라지 이 성각자가 아니죠. 마하라지 성각에 관련된 대표 서적으로는 역시 조금 제목이 잘못 붙여진 담백각의 성자, 본래는 마하라지의 가리킴, Pointers from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이 책이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IM 대시 있죠. 양이 좀 방대한데 IM 대시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책은 전부 그때그때의 이 문답, 그러니까 방문객의 이 문답 을 녹취를 해서 정리한 것으로서 전후 맥락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마치 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공간복음이 전후 맥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냈듯이, 그러나 핵심 지혜 가리킴은 도마복음의 사실은 의록이라 할 수 있죠. 예수 의록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잭 홈필드가 편집한 이 The Wisdom of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이 책이 좀 더 이 마하라지의 핵심 지혜 가리킴의 정수를 잘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사진이죠. 생생한, 그리고 아름답고 뭔가 차분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 멋진 사진이 곁들여 있는 이 마하라지 의록집, 마치 임재록, 조주록, 황벽의록 하듯이 마하라지 의록집이라 할 수 있는 이 A Visual Journey, 이것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담백각의 성자와 IM 대선 그 번역에 조금 업데이트 내지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가하면서 참고적으로 마하라지 강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설되는 이 마하라지 이 지혜 의록집에 있어서 영어 원문과 번역문은 유튜브 강의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는데요. 되도록이면 우리 도반번님들께서는 관련된 아주 멋진 사진을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매우 효율적이고 유익하겠다. 그러니까 이 가리킴이 사진과 결합되어서 아주
차분하게 귀와 가슴을 열고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부터 표지부터 다시 보도록 하는데요.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제1절이 되겠습니다. 표지에는 The Wisdom Teachings of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A Visual Journe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teachings는 pointings로 바꿔야 하겠다. 그러니까 지혜 가르침이 아니고요. 지혜 가리킴이 되겠다. 지혜를 곧바로 직지한다. 이런 뜻이 되어야 되겠죠. 편집자인 잭 컴필드는 꽤나 이 서양 영성 분야, 그러니까 서양 도판이죠. 서양 도판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심리학 박사인데 태국, 미얀마, 인도 등지에서 성녀 생활을 한 후에요. 미국의 남방불교를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판으로 치면 미국 도판 제1세대가 되겠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부터 이 도판 1세대가 시작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잭 컴필드는 1974년부터 미국의 이 테라바다 남방불교를 소개하면서 도판 1세대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 깨달음 이후의 빨래라는 책으로도 유명한 이 잭 컴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도 전성과 남방불교 전성에 어떻게 보면 정통하고요. 그 해석 기반은 서양 심리학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 심리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지금 아주 편집 기술이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IM-이나 이 Pointers of 마하라지를 참조는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에 소개된 이 마하라지 관련 핵심 사상을 아주 간략한, 그러니까 64개의 이 문구로서 잘 편집 정리한 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 제목이 티칭은 좋지 않다. 포인팅이 좋다. 지금 이 책은 라메시 발쉐카라고 해서 역시 이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의 충실한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은 오히려 잭 컴필드와는 다르게 이제 티칭이 아니고 포인팅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라메시 발쉐카가 뒤에 이제 이 영성 분야, 도판 분야에서 상당히 어떤 추문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라메시 발쉐카에게 물었을 때 그 대답이 참으로 특이해서 많이 회자되었었습니다. 상당히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니사르가다타 마라지 제1절은 그림을 참조해서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잭 콘필드가 니사르가다타 마라지 성각의 지혜 가리킴을 아주 잘 정리 편집했기 때문에 이 책을 주 텍스트로 하겠다라는 것과 설명란에 영어 원문과 번역문을 되도록 직역으로 다시 해서 올려놓겠다. 직역으로 번역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제2절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그대가 아닌 것이 되려는 척하지 말고, 즉 진짜 그대가 아닌 척하지 말고, 또 진짜 그대를 거부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게 번역을 직역을 하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차라리 영어로 그대로 하면 이게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don't pretend to be what you are not. Don't refuse to be what you are. 이렇게 영어로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굉장히 직관적인데, 번역을 하려니까 오히려 조금 중언부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의 정확한 핵심은 무엇이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들리거든요. 언뜻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가짜 나인 척 하지 말고, 그거는 가짜니까 가짜 나를 진짜 나인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 나를 찾고 탐구해서 혹은 그것이 가리켜졌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나인 척 살지 말고 진짜 나가 제시됐을 때 그것을 또 거부하지도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언뜻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늘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 가리킴, 제1분기 지혜 가리킴이 크게 왜곡된다, 이 말이에요. 이원성의 함정이잖아요. 진짜와 가짜, 현상과 본질.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이데아와 그림자, 이런 식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쭉 이어져서 근대 철학에 와서 이 칸트의 물 자체와 현상, 또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도 이원성의 이 함정에 빠져버리면 자꾸 우리가 이미 있는 것은 버리고 뭔가 없는, 지금 없는 판타스틱한 것을 찾아서 길을 떠나야만 될 것 같은, 무지개를 찾아서 길을 떠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주니까 이게 가장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제2절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은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라, 이것은 말도 안 되고요. 또 진짜인 척, 가짜인 척 하지 말고 진짜를 거부하지 말라,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제시되어야 되겠죠. 진짜와 가짜라는 이 이원성의 구분은,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제2분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자꾸 거듭 강조하느냐?
이 프레임을 가지고 아무리 뭐 담배가게 성자든 IM 대시든 뭐든 아니면 뭐 다른 불교든 아니면 서양 영성이든 아무리 읽어도 결국은 기본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무지 이게 제 1분기 지혜는 꿈도 못 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가짜 프레임은 이제 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고 단일 의식과 구분할 점은 단일 의식의 축제, 이건 이제 1인 다액의 연극으로 펼쳐지죠. 축제 내지 연극 수단, 연극 수단을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동양과 서양, 동서고금의 모든 영성 분야의 전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야지 이 자꾸 진짜 가짜 프레임에서 빠져가지고 가짜를 빨리 버리고 진짜로 가야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단일 의식이 있고요. 단일 의식의 축제 수단이 있지, 여기에 진짜 가짜라든가 뭐 버리고 얻어야 할 것이 별도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단일 의식의 축제 수단이란 것은 이미 그것 자체가 단일 의식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사랑으로 펼쳐내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자,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영육혼으로 나누어 봅시다. 이것을 0이라 하고요. 이것을 6 그리고 혼이라 한다 이 말이죠. 예. 단일 의식은 0이고요. 단일 의식의 축제 수단은 6과 혼이다. 자, 6은 알겠는데, 6은 육체잖아요. 예, 6은 육체인 거는 알겠는데, 혼은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약간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지는 않아요. 조금 러프하게 전달을 하자면, 6은 이제 육체에 해당하고요. 혼이라 하면 소위 말해서 개인 자아, 즉 아스트랄 체와 멘탈 체다. 이름하여 아스트랄, 멘탈, 자아를 혼이라 하고, 육체를 육이라 하고, 단일 의식 그 자체를 영이라 하는데요. 이것을 아주 예리하게 구분하고 분별하라. 구분하고 분별하라. 이것이 지금 이 말하지 이 지혜 가리킴의 제2절의 핵심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진짜 가짜 프레임이라든가, 예를 들어 몸뚱이는 내가 아니고 진짜는 뭐 순수 의식이니까 몸뚱이에 집착하지 말고 동일시하지 말고 순수 의식을 찾아라 라는 이런 조금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유치원 재롱잔치 같은 이러한 프레임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완전히 바꾼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영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육이 영이고요. 혼이 영이고 영이 육이고 영이 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이 혼이고 혼이 육이다. 그야말로 이 세계가 혼연일체가 비로소 되는 게 아니고요. 본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본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은 영으로서 육과 혼이라는 단일 의식의 자기 축제 수단으로서 스스로를 의식하고 즐긴다. 스스로를 체험한다.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이 단일 의식과 단일 의식의 축제 수단으로서의 단일 의식을 아주 예리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일 의식과 자기 자각의 수단으로서의 이 육과 혼은 영과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이 이 진정한 그대 아닌 것이 되려는 척하지 말고 진정한 그대가 됨을 거부하지 말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이 가리킴의 제3절이 되겠습니다. 보죠. Your true nature is beyond description. It cannot be known with the mind, yet it exists. It is the source of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고, 그대의 진정한 본성은 묘사를 초월한다. 말로 표현하거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범위 너머에 있다 이 말이죠. Beyond description. 직역을 하면 그대의 진정한 본성은 묘사 그 너머에 있다. 약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이제 이름과 생각과 개념 이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들을 하는데 여기 이제 문제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마음으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에, 즉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육조단경에 해능스님의 오도송중에 하기자성 능생만법, 어찌 이 자성으로부터 자성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능히 창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성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다. 그 자성이 이제 true nature죠. 진정한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마하라지 어록 2절에서는 진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런 구분해 놓고요. 3절 이하부터 무엇이 진정한 것인가, 어떤 것이
진짜인가? 왜냐하면 진짜가 아닌 것으로부터 고통과 공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몽상이란 거죠. 전도몽상인 것과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잘 구분해야 된다 하고서는 3절 이하부터 지금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직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진정한 것은 묘사를 넘어서 있고 마음으로는 알 수 없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세상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3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묘사를 넘어선다. 첫째, 묘사를 넘어선다. 묘사 너머에 있다. 우리가 이 묘사란 것은 이제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리고 나타내는 건데, 어떤 것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묘사합니까? 이름과 모습이죠.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기분이 어떻다, 나는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이 전부 디스크립션이죠. 묘사, 나타냄인데, 이 나타냄의 수단은 이름과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것, 즉 이 단일의식, 영, 깨달음은 묘사를 넘어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즉 마음으로 알 수 없다. 마음이라고 돼 있고요. 영어로는 마인드라 돼 있습니다. 마인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얘기고, 그러나 exist, 존재한다. 알 수는 없지만 존재한다. 이것은 아는 대상이 아니고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번째로는 source of everything,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이 뿜어져 나오는 원천이다, 이 말이죠. 만물의 근원이다. 자,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지금 제3절이 이제 가르쳐지고 있는데, 가르쳐지죠.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묘사를 넘어선 것, 마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존재하는 것, 그리고 만물의 근원인 것, 무엇입니까? 여기 있어야 되죠. 예. 진정한 본성이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다. 과거나 미래에도 당연히 있겠지만 항상 지금 당장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제2분기 개인 대중 종교 도판, 종교판에서 이것이 이제 늘 오해가 되죠. 묘사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이름과 모습, 즉 생각과 외형을 넘어서 있다 하니까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고 입은 셔터 마우스, 입은 닥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현상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드러난 모든 것을 무시해야 그 너머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Beyond description이니까 그런 오해를 2분기 개인 대중 종교 도판에서는
참으로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마음으로는 알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개인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할 때 개인적인 개인적인 마음. 그러면 개인적이 아닌 마음이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닌데 말이죠. 개인 마음, 즉 개인 영혼이 따로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 영혼, 소위 말하는 개별 의식, 뭐 개인 의식. 이 개인 의식, 개인 영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를 사용하면 좀 안 됩니다. 이 개인 영혼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절망이죠. 그 어떤 공부 수행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모든 이름과 모습과 생각 전체를 말살하고 개인 영혼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저기 어딘가에 있는 이 순수 의식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도무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세 번째에 나와 있죠. 이것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존재 말고 다른 존재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이 존재 말고 이것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비욘드라는 뭐 넘어서 있다, 초월해 있다, 초월 명상, 뭐 순수 의식 이런 게 참 안 좋은 용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시종일관 스피커는 단일 의식이라 한다. 의식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의식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인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식이다. 이것은 뭐를 넘어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존재는 항상 존재하죠. 예. 이 존재는 유무를 넘어선 너무나 직관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통째 하나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생사를 완전히 감싸 안아버리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만물의 근원이다.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굉장히 신비주의적으로 접근되는 이 마인드셋이 3번과 4번에서 완전히 깨져버려야 한다. 이렇게 제3절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생각과 감정을 버리거나 생각과 감정 이전에 있는 생각 이전 자리, 이것은 너무나 유치스럽고 잠꼬대 같고 혐오스러운 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거부감이 크게 일어난다면 이 강의를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들을 필요도 없고요. 괜히 시간 낭비만 하고요. 엉뚱하게 오해만 커지기 때문에, 즉 고통과 공포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전에 하던 그 수행, 그게 수행이든 공부든 뭐든 책 읽기든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생각 이전 자리, 감정 이전 자리, 이게 생각으로는 알아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무슨 신비 체험을 해야만 되고, 이런,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 강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강의는 그런 거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요. 제 1분기 지혜는 이미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존재다, 이렇게 하고요. 또, 만물의 근원이다 할 때에 이 근원은 만물과 별도로 있지 않아요. 만물의 근원은
만물과 같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이 동서고금의 제1분기 지혜를 한꺼번에 삼켜버릴 수 있는 이 지혜를 한꺼번에 삼켜버려서 소화시키는 이 강력 소화제를 지금 소개를 해드린다. 무엇이냐? 이 모든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얼음과 물을 구분했다 이 말이에요. 얼음은 가짜고 물이 진짜다 이렇게 구분을 해왔는데, 동토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온통 얼음으로 꽝꽝 얼어서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즉 고통과 공포가 너무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토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이 땅에서 물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뭐 어쨌든 빙하 그것도 물이네. 하여튼 엄청난 고생을 하고는 물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물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 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에게 가서 너무 목마릅니다. 물을 알려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은 얼음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가지가 앙상해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음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 끝에서 우리가 물을 발견한다면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컵은 말로 표현을 해야 되죠. 어쨌든 이 컵은 사실은 컵이 아니고 의식이다. 그렇게 하고 봤더니 전체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봤더니 의식이 아니면 의식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온통 의식되고 있죠. 그것도 통째 한 장의 그림으로 의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통째 한 장의 의식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하. 물을 곁에 두고 얼음인 줄만 알고 얼음은 물이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얼음이 곧 물이구나. 그래서 얼음의 사용 매뉴얼을 아는가 모르는가 였을 뿐이었죠. 얼음의 사용 매뉴얼을 아는가 모르는가 였을 뿐이었는데 얼음을 버리고 여태까지 물을 찾으려 했다 이 말이죠. 파도를 버리고 바다를 찾으려 했고요. 만물을 버리고 만물의 근원을 찾으려 했고요. 존재를 버리고 컵을 버리고 몸을 버리고 나무를 버리고 몸과 컵과 나무라는
나무와 별도로 있는 존재 자체를 찾으려 했지만 존재 자체는 존재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존재하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묘사 그 자체지 묘사를 넘어선 곳에 무언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 그 자체지 마음과 달리 마음으로서 무언가를 아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는 존재로서 존재하고요. 만물의 근원은 만물과 다른 곳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얼음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 끝에서 물을 발견한 이는 물을 발견한 도반번님은 참으로 위대하도다 이 말이죠.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바로 이 컵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바로 저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 무엇도 찾지 않는다. 바로 눈앞에 이 하나의 의식이다. 이것이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이고 생명의 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4절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